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우리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구약성경 16쪽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의 두주질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간에 장기간 여행을 갈 때는 그 여행할 때 점검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비행기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 정비가 완전했을 때 그 비행기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가 그 출항할 때도 그냥 배가 출항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막한 그곳에서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배는 출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 있어 출발하게 되면 어떠한 악재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하늘나라 나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된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이지 않는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오히려 이 점검한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같은 시기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길 원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자기를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점검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생각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여정에 기쁨이 되고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불신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소원을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무엇이 되느냐? 성령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 영과 함께 영을 지성소 삼아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은 지성소가 되지만 그 마음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그럼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전의 바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작정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은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바로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생각에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밭이 온전히 쓰이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돌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된다는 것은 그 생각이 돌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 신앙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생각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마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소원을 그 생각 가운데 담아 주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이요 적극적인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만들지 않고 그의 성품과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냥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청지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동물들을 보고 나서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볼 때 코가 길면 코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중요한 모든 만물들의 모든 것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누가 짓기 시작했느냐? 사람이 짓기 시작했고 그 사람 중에 아담은 바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심히 보시기에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여정이요 축복의 여정이요 기적의 여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창조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창조적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창조적인 그 일들을 생각들을 허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보다도 죄를 짓고 타락했으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부패한 것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패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이나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사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가 들어가면 그 죄 가운데서 어떤 일이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바라보고 안 좋은 것을 떠올리며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재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패한다. 그 생각은 그냥 놔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며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생각은 악하고 헛된 것을 창조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택하게 되었으며 질서 대신에 무질서를 택하게 되었으며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도 추한 것을 자꾸만 쫓아내며 서로를 언제나 공격하고 무엇보다도 핍박하며 무엇보다 지위와 지식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무지와 목매함을 찾으며 오히려 풍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과 저주를 선포하여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잘되고 풍요롭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받고 안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그 가운데 깔리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이 있어야 그것이 이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창조적인 생각보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벨탑을 세우고 부수고 파괴하는 일에 창조적인 재능을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에 그 생각이 타락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람의 생각이 어려부터 악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자체가 악하고,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며 너희 길과 나의 길이 틀리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인 생각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과 길과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나 그들의 생각 자체가 허무하고 헛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바탕, 바로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생각 자체는 부패하여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여 기도하는 자들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금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패해서 재앙을 생각하고, 우리는 부패해서 미래에 대한 절망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희망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보다도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원래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과거는요, 무엇보다도 이 한 번 더러워진 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정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뭘 갈아줘야 되냐? 필터를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필터를 재활용해서 꺼내가지고 닦고 다시 꼽지 않습니다. 새로운 필터를 갖고 와서 꼽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사람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패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길 원하느냐?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범죄할 때 그는 뼈가 마르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롭을 수 없더라. 어머니부터 내려온 조상 때부터 이 죄의 속성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더라.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워낙에 악함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싶고 선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순간순간 그 악하게 떠오르는 생각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그 심령이 새롭게 창조돼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10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뭐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뭐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생각을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뭐하기 원하냐? 그들의 생각이 종의 생각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악하고 그들의 생각에 종의 멍에 있던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어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의 많은 것을 감당하던 1세대 많은 것을 못 겪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광야 기간 동안에 모두 멸하시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생각 가운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의 끝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보이지 않느냐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종의 멍에 종의 생각에 완전히 찌들어서 그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멸하시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항하여 말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바로 1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다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시와 아라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거인족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인 건 맞지만은 우리가 감히 그것을 건너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악해지니 모세와 아론도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모욕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험이 들면 그 생각은 뭘로 돌아가느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하지 않고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시작하면 그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행위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의
그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은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걷는 걸음이 믿음의 여정이 돼야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고쳐 먹으라.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고백은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분노하게 했습니다. 성경 보면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건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의 벌을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난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난 예수님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만은 내가 이곳에 있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적에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비록 코로나 기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이고 좌절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건들기만 해도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싹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건졌을 때를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걸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생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분명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부정적이면 절대로 그 여정의 끝인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믿음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각을 회복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전 거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난 죽고 다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어렵고 힘들었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어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길 원하고, 그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나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것이고, 영적인 것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꿈을 꾸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명의 꿈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람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먼저 젊은 조카에게 너는 꿈을 꾸고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올라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되 둘이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는 조카 롯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헤어져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 룻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갈 것이니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에 룻이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펼치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 전에 애국과 같이 넉넉한 곳이 어디인가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과 같이 풍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발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인 동편을 택하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11절입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룻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너희가 가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바로 룻과 헤어지게 된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땅에 좋고 그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자기가 선택하여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3장의 배경을 보면 소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가뭄이 들므로 그가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목마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애굽은 정말 꿀과 같고 그리고 애굽은 무엇보다 물이 풍성했으며 그 강이 흐르고 그거 먹을 것이 풍성한 자리라 정말 에덴 동산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룻이 고백한 것처럼 애굽과 같았더라 말한 것처럼 이 애굽이란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믿음이 없어 그 풍족한 땅으로 내려갔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땅에 좋고 그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땅에 좋고 그름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룻은 그 지역의 도시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하고 큰 죄 있는 곳이라 그 땅은 누가 싫어하는 곳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땅은 어떤 땅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언젠가는 그 악이 꽉 차면 멸망할 땅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룻 또한 그가 꿈꾸고 갔던 도시에서 절망과 어려움만 겪다가 수치만 당하다 헛된 꿈을 꾼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딸만을 건지고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시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애굽 즉 세상을 바라보고 그 터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꿈을 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비참한 시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카 룻을 놓지 못했지만은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다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말처럼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기 위해서 룻을 먼저 선택권을 룻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한 땅에서 보이는 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에 거주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보이는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에서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아비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불려지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꿈이 또한 그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조카를 세두는 육적인 눈이나 애굽 즉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세상의 부유를 바라보고 인생 여정을 달랐지만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보이는 땅을 취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인생 여정을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없는 꿈과 같습니다. 결국 인생이 헛된 꿈이 되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꿈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그 가운데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무리는 헛된 꿈만 꾼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꽃과 같이 하려 해도 다 꽃도 풀과 같이 시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끝나 없어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은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인생의 고린점에서 실상이 되며 영원히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누린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걷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신앙은 부유함을 취하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잘 되는 것을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데가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가나안 땅 영적인 땅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의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환경 가운데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가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말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여정이 목표점이 어디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자꾸만 보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본다면 무엇보다 이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지금 뭐했다?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이 병들면 맹인이 되고 그 맹인이 되면 세상 사람 맹인들을 인도하는 맹인이 인도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눈뜬 상태, 병든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자라 착각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빨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세상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병든 사람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의 피로 씻고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은 영적인 안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내 눈이 지금 병들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이 꿈꾸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봐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니라. 너희 상관대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명하시며 믿음으로 꿈꿀 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꿈꿨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여 안약에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함이 있는 것이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건강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그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조상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땅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냐? 모래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을 그렇게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라. 내가 땅을 보라. 이 땅에 뭐가 있느냐?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 모래알을 내가 세어볼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셀 수 없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 인생에 있어서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상경이 너희가 나이가 100살이라고 해서 자녀를 못 가질 줄 아느냐? 내 환경 가운데 풍랑이 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모르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영의 눈을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갇혀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종이 걱정하고 염려했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넌 보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하니 그 젊은 종이 눈을 떠니 보니 하나님의 천사 천가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 하나하나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꿈을 꾸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흑암의 것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점검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있으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느냐?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지만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의 일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가 보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다. 나에게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오늘 나에게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뭐가 되느냐?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되며 그 말씀이 어떻게 레마로 들리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엠마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장 바로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되는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더디 믿는 자요. 이 이야기를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둔하여진 사람들, 믿음에 둔하여져서 그냥 말씀이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들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여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둔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점점 어떤 일들이 시작하기 시작했느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에 귀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며 죽을 것이나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 그리고 각종 성경에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너희 가운데 이룬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고난받은 종이 맞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다. 내가 지금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의 원인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임마누엘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니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이 풀 때에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어떻게 되었더라? 뜨거워졌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냐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마음밭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간에 간증할 때마다 그 간증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들으는 것이 오히려 짜증나고 오히려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의 내용들이 나랑 상관이 있다면 그 말에 들으려고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암에 걸렸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는 무슨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느냐? 암 환자가 간증해서 치료받았다는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에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귀에 쫑긋 귀를 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귀를 좀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 장애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명철함이 되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응원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생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바로 나의 입술이 중요한데 나의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예수 이름을 예배 시간에 몇 번 얘기하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예수 이름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산다고 하면서도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마 10손가락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삽니까? 성경은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모든 권세를 잊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또한 바울을 생각하면 누구의 이름만을 불렀느냐? 예수 이름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생애는 예수 이름의 충만한 생애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가에 앉은 병이를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절름발이를 앉은 병에서 일으켜 세운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의 에니아와 아라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낫게 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과 산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보니 죽은 도르가가 있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도르가에 일어나라고 하니 죽은 도르가가 살아 일어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 부른 이름도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얼마나 예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부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풀고 여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 이름이 너를 어떻게 하리라? 정하게 한다는 것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부정을 파하는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공격이 들어올 때 마음이 묶여있다면 예수 이름을 묶인 것을 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묶였던 것도 풀리는 것이고 풀리는 것도 묶어버리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굴 불러야 됩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이름이, 예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죄에서 의롭게 자유케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화목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과부같이 골라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도와 7길로 쫓기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했는데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포하고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각종 질병과 각종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각종 저주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가백의 것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요사의 경기가 어떠냐고. 저는 저한테도 묻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니 우리 사업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병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가 어떠냐는 말은 세상이 말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권세를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55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망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누구의 이름이요?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그리고 가운데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생각,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을 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를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이 부정적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요, 승리하기 위함이요, 이기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오늘 뜨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삶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여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느냐, 내마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기간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그 입술을 여십시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부정적인 생각아, 부정적인 말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점검한다면 이 믿음의 여정이 광야길과 같았다 할지라도 목자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를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바로 우리의 전삼의 믿음의 여정의 축복과 승리의 여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여정 안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따라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부패했다면 지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내가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예수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엔 혼란과 어려움과 부패와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지만은 우리의 눈은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부정적인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부정적인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은 부정적인 말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축복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를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니 각종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든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